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흔히들 집안에 돈이 많고 가정 환경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을 금수저, 은수저라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인 사람들을 흑수저라는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흑수저보다는 금수저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지고 보면 금수저보다도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가치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어떤 단어로 그렇죠. 표현해도 표현이 말로 안 되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귀한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깨진 가정. 지독한 상실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슴 깊이 남은 쓴뿌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속의 주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와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 가슴으로 낳은 새 아들을 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목회자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리는 데 힘쓰는 청소년 사역자 곽상학 목사.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 곽상학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세종시의 새롬중학교의 진로 진학 교사이시면서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곽상학 선생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목사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러게요. 호칭이 네. 많으세요. 어떤 호칭으로 많이 불리세요, 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죠. 그러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오빠라고 부를까요? 아니 근데 학교 선생님이자 목사님이시면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 평일에는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라는 과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또 외부 사역지에서 무엇보다도 교사나 목사라는 명칭보다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불리는 아빠라는 명칭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우리 정아 씨가 목사님을 소개해드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그러게요. 있었다. 네. 얼핏 들으면서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친구는 아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할머니께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 사생활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좀 잘못된 꿈을 하나 갖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저희 가정을 떠나면서 또 갖게 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청소년기 때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너무 민감할 그죠. 때고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좀 정의가 정확하게 아직 생기기 전인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나의 아들은 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슈퍼맨 같은 우리 아버지가 한순간에 제 인생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분노가 분노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제 실존으로 다가왔고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나 성당이나
또 사찰을 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서점을 가게 돼서 네. 예, 서점에서 권해받은 책이 성경이었고 그 성경과 찬송을 혼자 보다가 아니 서점에 가서 많은 분한테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네. 권해주신 책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뭐 해답이 있는 책이 뭐가 있겠느냐 오. 그랬더니 성경을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분요. 네. 혹시 기독교 네. 서점을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책을 보고 또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3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가호 방문하시던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전도하셨고요. 네.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어찌 보면 성경도 보시고 찬송도 봤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을까? 아무것도 그렇죠, 몰랐죠. 네. 예.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전도하시는 동네 사모님, 네. 그 사모님을 만나서 네. 교회를 나가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사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딱 가봤더니 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네. 다시 닫고 나올 뻔했습니다. 왜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의자도 하나도 없고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 네. 십자가는 분명히 걸려 있었지만 그냥 장판만 깔려 있는 방석만 몇 개 있고 네. 그러면 아주 작은 교회였나 보죠. 작은 교회다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였습니다. 네. 네. 그럼 성도님들도 많지 않으셨? 세 분 계셨어요. 세 분. 세 분. 네, 목사님, 가족들. 장모님, 사모님 그렇게 세 분 계십니다. 네, 그렇게 세 분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목사님께서 가셔서 같이 네, 예배를 제가 드리기 완전히 시작하신 포위돼가지고 거죠. 저를 못 도망가게. 세 명이 포위하면 3대1이니까 못 가죠. 못 가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첫 만남이 교회를 2번 나가고 3번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렇게 다니면서 첫 예배 때 예배 후에 끓여주신 그 사모님의 김치찌개. 네, 그건- 라면이 아니고 김치찌개였습니다. 아하.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걸 먹고 제가 저도 모르게 다음 주부터 제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집 식구 3명, 우리 집 식구 3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3대3이 3대 3. 3대3 됐네요. 제 학교 친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예민했던 사춘기 소년이었는데 네. 믿음을 갖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외에 더 큰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선물이었나요?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요거 수상하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깊이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해가 이제 198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성가대가 23명이 중3 남학생이었고요.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부흥했네요. 그 사이에. 어른은 아직 한 10명도 안 된. 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 성가대 청소년부가 굉장히 부흥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날도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목사님이 사주신 네. 그 짜장면을 먹고 네. 저희 나름대로 찬송가 100구장 고요한 밤을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갔더니 웬 여학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네. 그 여학생은 저희 또래였고 제가 물어봤죠. 몇 학년이냐고. 그랬더니 고1이라고. 네.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연상이네. 네. 근데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빠른 네네네. 2월생. 빠른. 아내 저는 3월생. 사모님께서. 3월생. 예. 한 달 차이인데. 한 달 차이구나. 아내는 그래도 네. 선배네. 그럼요. 그래도 연상이네. 그럼요. 아니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성탄절에 교회 문을 네. 아내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네.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만나서 눈이 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네. 이렇게 누나 하면서 지나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짝사랑을 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좋아한다는 얘기 못했고. 못했죠. 학생 때는. 네, 네. 누나. 네, 이제 성년이 되면서 그때서야 고백을 했죠. 어떻게 고백을 하셨나요? 난 누나를 할 수 없어. 정말로. 누난데 네, 여자니까 이제 나는 지금부터 누나라고 안 부르고. 네. 갑자기 남자로 변한 거예요. 네, 반응이 그러면서 어떠셨어요? 이제 그럼? 그냥 뭐 괜찮다고 편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했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너랑 하겠다. 네. 네. 이렇게 좀 약간은 무모하지만 좀 박력 있게 나갔더니 네. 예, 마음문을 열시고 네. 예, 교제를 예, 시작하셨나요?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나이가 이제 대학생쯤 됐을 네, 때. 네. 대학 막 입학했을 때. 입학했을 네, 때. 네.
막 열정으로 갖다 밀어붙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신 분도 네. 그때는 받아주고. 네. 나도 나도 네가 나를 누나라고 하는 게 싫었어. 알고 보니 그랬어. 네. 네. 예,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 때부터 교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렇게 교제하다가 네. 언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부도. 네. 그 IMF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직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애하고 8년 정도 네, 지난 네. 뒤에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랫동안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 하신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나서 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네. 그러네요. 또 성인이 되고 또 연애 네. 기간도 길고 네. 이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유, 이루어질 그렇죠. 수 이루어질 수 없는. 없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무직이었고요. 네. 그때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습니다. 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공중파 방송사에서 사전 MC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네.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오. 비정규직이지만 열심히 그렇게 그 지냈죠. 사전 MC 같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사실 그렇죠. 무명이지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날고기는 사람들이 네. 가는데 네, 레크레이션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네. 회중들을 모으고 이렇게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것에 제가 좀 은사가 있었거든요. 네. 교회에서 아무래도 네.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학생회장 이런 것도 그럼요. 오래 하셨겠네요. 작은 교회니까 제가 다 네. 했죠. 네. 전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도 제가 다 채웠습니다. 네. 야, 너무 든든한 성도였겠어요. 뭐 네. 재정부 장로님도 하셨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모든 일들을 네, 다 재생하게 하셨어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여선교 회장님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투잡, 쓰리잡 네. 정도의 그런 네.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럼 쭉 그런 일들을 해오셨던 네네. 건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제대로 된 직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학원가로 갔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학원가에서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꽤 학생도 많이 모이고 네. 돈도 좀 꽤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돈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네. 돈을 버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당시에 비하면 교사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몇 배 됐죠. 몇 배. 네. 그거 잘 나가는 선생님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로 안 보이고요. 네. 그냥 돈으로 보입니다. 그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좀 네. 갈등이라든지 고민도 네. 많이 있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학교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임용고시를 네. 다시 공부하시고 예. 시험 보시고. 네. 네, 그때가 몇 년도셨어요? 그때가 이제 2001년도. 2001년도에. 예. 이제 학원에서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갈 때 이제 신앙으로부터 좀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내가 그 아이들을 돈으로 계산하면서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인 모습 앞에 이제 실망도 하고. 네. 저는 그때 아내분의 반응, 네.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하고 교회에서 만났고 신앙으로 만난 네. 부부인데 네. 남편이 그렇게 가장이 돼서 돈은 잘 벌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뭐 당신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네. 수도 있고 당신 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렇죠. 유형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성경에도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한 번도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늘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지지해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네 인생에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2002년도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었던 그 해에 네. 네. 제가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요? 예. 왜요? 뭐 이제 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이제 큰 돈을 이제 좀 잃게 되었죠.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돈은 결코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돈을 만문신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네. 크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네. 생각하니까 돈에 대해서 무릎도 꿇고 돈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으로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네.
학생들도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네. 경험시켜 주셨는데 네. 교사가 되시고 나서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듣자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선생님이셨다고 해서 그렇게 네. 주변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독특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글쎄요, 보통 이제 공직사회는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또 매일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정되게 좀 하는 그런 교사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학원 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뻔한 것을 좀 지향하고 좀 펀하게, 재밌게 하죠. 재밌게. 그런 수업 스타일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수업을 많이 기다리고 네. 좋아했고. 국어 과목인데 네. 재밌게 한다. 네. 이게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체육 같으면 뭐 이렇게 그런데, 좀 할 수 네. 있는데 네. 국어라고 하는 건 딱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서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재밌게 한다는 게 좀 그러게요. 어떻게 네.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뭐 학생 참여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수업 뭐 방법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부터 좀 다양하고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뭐 이렇게 뭐 인형탈 같은 거 쓰시고 아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서시를 가지고 뭐 패러디 한다든가, 뭐 UCC를 만든다든가, 뭐 이미 좀 벌써 네, 그때부터 네. 했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 종이치면 아이들이 그 스피커를 원망했으니까요. 그 스피커를 그래요? 보면서 수업이 끝났다고 막 어떤 애가 욕을 하고. 벌써 끝났어 막 이럴 정도로 물론 전략이 있었죠. 재밌는 부분을 끝나기 직전에 딱 하면서 드라마네 드라마 예. 아침 드라마 역시. 다음 시간에. 네. 아니, 왜냐면 전직 또 레크레이션에 네. 종사하셨었고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네. 아이들에겐 또 신선함으로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이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쵸. 네네.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했어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재밌었어요 하면 그 수업이 이 아이들한테는 내재화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교사 생활을 쭉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아까 뭐 잠시 어려운 일을 좀 당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 네.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네. 다짐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은 원래 이제 대학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선교를 꿈꿨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 그러니까 교육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반적인 기독 교사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건강의 어려움까지 하나님이 이제 쫙 몰아오셔가지고 야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죠. 네. 그럼 그때 그래서-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주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고 저녁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그게 쉽지 힘들었습니다. 않은. 네. 이렇게 한 인생이 이제 쭉 어릴 때 뭐 가정 안에서 어떤 충격도 받고 또 정말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네. 목사가 되셨는데 네. 아까 저희한테 서두에 하셨던 말씀이 계속 저희가 이제 뇌리에 남는데 아버지로 인한 상처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가정을 돌보시지 않은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 반감 뭐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고 그럼 아버지로부터 한동안 이렇게 분리돼 있는 네. 아들로 살았을 텐데 네. 지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와 사랑, 용서 네. 이런 것들을 설교하셔야 되는데 네. 정작 내 삶에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제일 괴로우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네. 해결을 하신 겁니까?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그 신앙의 대상한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결에 아버지라고 예. 하는 단어를 내가 제가 잊어버리고 밀어내고 있고. 있었던 그렇죠. 거. 거부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춘기 때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을 일구신 우리 아버지. 네, 네. 그 아버지를 제 마음속으로는 무의식 중에는 용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제가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네. 38살에 비로소 제가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어 단어에 forgiv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줘버린다는 거거든요. give.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게 나의 권리를 다 드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 가슴에 이렇게 또렷하게 주시면서 한 방송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의뢰인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숙제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스스로 인터뷰를 프로그램이에요. 아, 예. 뭐 그런 프로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 의뢰를 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요, 한 게 아니라 그 방송사의 작가가 이제 후배였는데, 네, 네. 네, 이제 출연해달라고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요청이 네. 와서 제가 했죠. 그럼 그런 사연을 좀 그 후배는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내 가정사인데 네. 공개적으로 전 국민 그러게요. 앞에 네.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또 내 어쩌면 감추고 싶은 네, 치부죠. 과거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 네. 않았을 텐데 선뜻 용기를 내셨네요. 그때가 제가 교사한 지 한 8년 차 교사였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 먼저 나의 이 어릴 때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네. 공중파에 제 인생을 이렇게 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의 숙제도 풀고 또 아이들하고 만날 때에 네. 어떤 좋은 효과도 노린 두 마리 토끼였던 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 방송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연을 소개하고 아버지도 인터뷰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엿보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네. 또 아들의 마음은 어떻는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건데 네. 어떤 그럼 이렇게 과정 속에 결말을 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과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 3자가 개입이 되어서 제가 평생 풀지 못했던 숙제가 꽤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그 힘, 또 방송이 다 개입이 되면서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저도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한 남자로서 한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실마리가 풀려지면서 네. 아버지도 그 방송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고 네. 저희 가족들도 수용을 하게 되었고 그 동생들, 제 동생들 네. 동생들이 여동생들. 여동생 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삼남매는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예 없었죠. 단절하고 네. 그리고 살았는데 방송이라는 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네. 그러게요. 다시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잖아요. 네. 뭐 우리 다 이제 중년이 되고 그래서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이랬겠구나. 이런 고민도 있었겠구나.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알잖아요. 네. 목사님은 아마 그때쯤이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38살에 안수를 아까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38이라고 하는 38년이라는 숫자가 네. 얼핏 제 생각에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숫자 네.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런 의미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평생 동안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병을 낫고자 했던 그 환자, 네. 그 환자가 진짜 은혜의 예수님을 그 연못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도저히 안 되는 그 인생의 방황의 정점이 38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안수와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용서도 그에 풀렸고. 네. 야, 정말 38년이 그러네요. 너무 목사님한테는 그러게요. 중요한 네. 숫자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그 마음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어떤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럼 네. 실제로 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회복도 네. 좀 많이 이루어졌나요? 지금은 너무 교류를 좋습니다. 한다거나. 지금은 추석과 설 때, 네. 그리고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아버지가 저희 가정에 오셔서 네.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작은 어머니,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태어난 제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네네. 네, 같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네. 네, 어떻게 그 안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을 네. 텐데, 아버님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네. 말씀처럼 저를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히 온 가족에게 다 유통이 되어서 네. 지금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듣자니까 아버님의 안수를 직접 또 해주셨다고 네, 세례를 직접 아버님 세를 해주셨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네. 아들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그날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못 불렀던 나올 아버지. 수밖에 없었던. 야, 네. 진짜 그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부르는 아버지하고 다른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하죠. 굉장히 네. 감동적이고 의미 네. 있는 그런 시간이셨겠어요. 그런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 우리 어머니 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새롭게 하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되셨죠. 네. 아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큰 딸을 두셨더라고요. 네. 큰딸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네. 막내는 4살입니다. 네 살. 네. 네. 아니, 아니, 아들이 뭐- 셋,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사남매. 네, 네, 사남매입니다. 근데 또 아드님들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딸을 낳고 10년이 지났는데 둘째가 생기질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가슴으로 낳았죠. 네. 네. 3명 다. 네, 예. 네, 한 명을 낳다 보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나고 네. 또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놀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게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은 누나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세컨 입양도 이제 남자아이로. 네. 또 얘네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또 세 번째도 또 남자아이로. 그래서 삼형제. 그러면 예. 이제 큰 따님은 이제 내가 낳은 딸이고 네, 이제 세 아들은 네. 가슴으로 네. 얻은 아들들인데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명이 딱 모여 있는데 아빠, 우리 6명은 엄마 아빠가 다 달라. 엄마 아빠가 다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래, 다 다르네요. 네, 엄마 아빠가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러네, 각자. 6명. 오, 정말 그러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입양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아내분 그리고 네. 따님까지 다 네. 동의를 해야지 그렇죠. 하는 건데 뿐만 그런- 아니라 뒤에 네. 계시는 부모님들까지. 아,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이를 갖기 힘드시기 전에도?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둘째 불임 때문에 우리 딸이 하도 동생 해서 네. 그때야 비로소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네. 또 입양 그 단체에 가서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면 따님이 몇 살 때 첫째 아들을 입양한 거죠? 5학년 때. 5학년 네, 때. 11살 때. 11살 때. 네. 그러면 이제 세 아들 입양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그 아들이 몇 학년? 네. 첫째 아들이 이제 9살. 9살. 네. 아, 한참 개구장이. 네, 네. 네, 둘째가 7살, 7살. 막내가 4살. 네 살. 4살. 예,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세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여튼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네. 유독 더 어려움이 많으셨다.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온 지 네. 2달 만에 제 딸이 척추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예, 네. 이른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완전히 S자로 뒤틀려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11살 때. 네, 네, 네. 만약에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다면 입양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입양한 지 2달.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이 다 들었고 우리 아이로 완전히 이제 마음에 허락이 되었을 때 우리 딸이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물론 하나님께 좀 원망도 되고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주셨습니까?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감당할 만한 시간들이었고 네. 우리 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아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근데 뿐만 아니라 제 입양한 우리 아들들은 태교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발달 장애 아이들입니다. 그럼 큰 아들이 네, 큰 큰 아들이. 아들하고 그 밑에도. 둘째도. 네. 네. 그럼 상태가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네. 유형이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거의 자폐성까지 가가지고요. 자기와 세상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냥 거의 말도 안 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5살 때까지. 네. 네. 그런데 5살 이후에 풀려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풀렸다는 건 뭘 말하는 정상화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어떤 그러니까-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아내가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계속 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네. 이 아이가 그동안 이제 태교를 받지 못했고 뱃속에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풀려버렸다.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됐어요. 그 사랑이 결국 이긴 거네. 네, 그렇게 변화가 됐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럼? 5살 때요. 5살 때 네. 어떠한 상황이 있었나요? 아, 이제 네. 우리 아들이 네. 좋아졌구나라고 느꼈던 어느 상황이 날 있었나요? 갑자기 제가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네. 제 방에 쑥 들어와서 여기 딱 서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어차피 저를 안 쳐다보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네. 몸을 살살 돌이켜봤더니 제 왼쪽 팔꿈치에다가 네. 자기 입술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애한테 뽀뽀를 해줬거든요. 네. 그걸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눈을 보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집에 온 지 처음으로 저를 쳐다본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을 시켰죠. 아빠 해봐 했더니 그때 아빠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처음 터진 날이 5살 그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자기 반에서 가장 수다쟁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의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이나 네. 그 힘든 상황들이 네. 억눌려 있었는데 네. 결국 우리 목사님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네. 아이가 충분히 그런 것이 이제 얼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눈 녹듯이 네. 녹아졌기 녹아진 때문에 것 같아요. 네. 그게 5년이 걸렸군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은택이가 좋아졌지만 네. 지금 장애가 있는 은찬이가 네. 또 네. 동생이 네. 그렇게 은찬이는 지금 7살인데 네. 발음이라든가 네.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또 그 형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조금 힘들죠. 그러게요. 예.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네. 아, 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까라는 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다른 가정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은 과연 입양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저희 가정이 가장 최적화된 가정이다. 예, 저희도 좀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 웃을 때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좀 더 나아질 때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신 거죠? 어릴 그렇죠. 때, 예, 갓난 아기 때. 생후 한 2, 3개월 때. 그러니까 네. 뭐 아이들이 어떤 뭐 그런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예. 입양을 하니까 네. 그러나 집에 와서 자라는 과정을 네. 보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일단 첫째 아이는 잘 그렇게 해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저희도 네. 들으면서 네. 둘째도 네. 첫째의 경험처럼 네.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죠. 회복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들으면서 그렇게 우울하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 막내 희망이 있네요. 4살짜리는 네. 형들보다 너무 영악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똑똑하군요. 네, 그렇게 네. 이제 형제들 중에 또 하나 아이가 그런 애가 그렇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 따님이 네. 그렇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아프고 네. 정말 고통스러워서 네. 정말
스스로 어린 마음에 죽고 싶어. 그럼요. 나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어. 뭐 이런 네. 표현도 네. 했을 만큼 너무너무 그 고통이 많은 걸 지켜보셨다고 들었어요. 그 수술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이게 정형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갈비뼈를 7개 절단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제 쇠를 이제 집어넣은 상태고요. 병원 생활만 회복만 거의 17일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퇴원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네.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죠. 예진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계기가 있으셨다고. 그럼요. 네. 그래서 성도에게 주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된 축복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을 혼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그 따님 예진이, 네. 예진이가 이렇게 그 어느 날 아빠한테 동생에 대한 자기의 비하인드 스토리, 네. 숨겨진 뭐 네. 정말 그 과거를 이렇게 오픈한 날이 있다고 네.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택이가 네.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를 많이 힘들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딸 입장에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나 봐요. 어허. 그래서 저희가 외출했을 때 아이를 이불에다 집어넣고 너 죽어버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에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장애인이 됐다고 하면서 제 딸은 장애인이었던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본인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전공을 그런 네. 걸 어떤 걸 공부하고 있습니까? 유아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네. 그러니까 좀 그 어찌 보면 딸은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네. 그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네. 건강하지 않은 장애를 네. 가진 동생이 왔는데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얘로 인해서 네. 너무 힘들고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죠, 너만 어린 없으면 마음에. 우리 네. 엄마 아빠 그렇죠. 행복할 네.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내가 장애를 갖고 허리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이제 성숙해지는 네. 계기가 된 네.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부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비전이 돼버린 거지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몸은 건강하신가요? 제 딸은 지금 거의 일반인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지금의 네. 생활은 그러면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저는 그 딸 보면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딸이 이제 이렇게 숙녀가 돼가는데 네. 단순히 이렇게 겉의 모습만 커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지금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는 네. 정말 성숙해서 엄마 아빠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럼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네. 말하는 든든한 딸이 아니라 동역자. 맞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와 제 아내와 제 딸이 한 명씩 맡아서 다닙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정말. 그렇다. 딱 숫자가 맞네, 네, 숫자가 조합이. 맞잖아요. 그러네요. 동역자로. 완벽한데요? 네. 아니, 너무 든든한 그 딸에게 네. 또 우리 새 아들에게 네. 이 카메라 보시고 영상으로 네. 이렇게, 이거 뭐 아내에게 하는 건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딸하고 새 아들한테 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 좀 이렇게 한번 남기고 싶은 얘기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카메라만 하나 보시고. 예진아, 그리고 우리 아들 은택이, 그리고 은찬이, 은준아, 아빠야. 아빠는 어릴 때 이 세상에서 4명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상일이 삼촌, 그리고 아빠도 죽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가졌던 잘못된 이 4가지의 꿈이 너희들 때문에 다시 새롭게 꽃피고 있어. 난 너희들을 4명을 키울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네. 아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아유, 지금 시키길 잘했다. 아,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아픈 이야기고 참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밝게 풀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그 과정 자체 속에서 되어가는 이야기가 네. 너무 희망적이니까 들으면서도 네. 마음 속에 먹먹함이 있지만 기쁜 먹먹함 네. 맞아요. 이런 것들로 오늘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의 이제 계획도 있고 또 기도의 제목도 있으실 텐데 네.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그 미혼모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TV에서 가끔 보는 그런 대상이었죠. 제 아들들을 키우면서 그 뒤에 있는 미혼모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작은 땅을 샀습니다. 거기서 미혼모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학업을 잠깐 중단하고 아이를 낳느라 인생이 조금 피곤하고 힘든 우리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케어하기를 원하고, 제가 맡겨준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정이라든가 건강을 주님 주신다면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나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뭐 지금보다 앞으로의 10년, 20년 후가 우리 목사님 또 그 가정 예진이 또 은탁이, 은찬이, 은준이까지 그 삶이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은. 네, 그래요.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한 소년이 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아픈 상처로 몸부림치던 그 이야기로부터 건강하게 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이제는 좋은 아빠가 되어 살아가는 네.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할 테니까 쭉 힘차게 그 길 걸어가시고 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회복과 사랑을 나눠주시는 좋은 등대 같은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